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온 백성들,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주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명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의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셔. 생명수로 홀로 예수, 생명수로 예수 저를 위로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생명수로 홀로 예수, 생명수로 예수 저를 위로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주님 너를 부르신다.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주님 나를 부르신다.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랜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만 믿는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산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밤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만 믿는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만 믿니 돌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하나리라 왕영왕.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든
고백할까요? 어둠 밤 지나서 오직 예수의 빛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마리아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마리아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소견이 어떻든 이 시대가 어떻든 지금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적실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가 사람에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대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겐 기도할 책임이 있음을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은혜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일어나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있을 때에 나의 정치적 소견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이 일어날 때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합당한 뜻으로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모두가 천국이어도 내 마음이 주 앞에 있지 않으면 내가 지옥이 됩니다. 주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 하나님의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밭을 다스리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죄를 이겨내려고 애쓰고 순종하려 했지만 죄된 인생길에서 놓치고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쟁과 경제 문제, 반목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하고 작아 보여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 풍성한 삶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네임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동력자로 붙드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묶인 자 되게 하셨으니 서로의 무거운 짐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권면하고 기도하며 함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걸음걸음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통이 사라지고 귀한 것의 가치가 변질되고 분별력이 흐려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 힘써 알도록 매 순간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김남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함께 만들어가며 세워가는 둘로스와 마커스 50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갈급함 가운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신앙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김남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대언자로 서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주님의 뜻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옵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도 예배하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의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 있으며 살아가는데 주의 은혜와 도움 아니면 우리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성도의 삶, 가정, 일터, 자녀 소망하는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일 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문제를 이기는 법 그리고 죄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제가 2주간 연속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와 죄만 얘기하면 문제와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앙의 삶이 회복하려면 해서 이제 요를 갖고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삶이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단어 삶입니다. 삶이란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실제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단 또한 우리의 뭘 건드려요? 삶을 건들죠. 영적 전투가 있을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영적 전투 그러면 우리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적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묶인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흙으로 몸을 만들어요. 그러다 생기를 넣어 생력을 만들죠.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죠? 영의 세계가 아니죠. 밤마다 꿈에만 나타나서 공격하지 않죠. 어디를 공격해요? 실제 삶, 여러분의 가정, 관계, 직장, 교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은 딱 세 가지만 행복하다고 그랬죠. 뭐예요?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이 안정되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문제가 터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중에 하나가 터지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개가 터지면 견딜만 하고 두 개가 단단하니까, 두 개가 터지면 벅차고 한 개가 버텨야 되니까, 세 개가 터지면 그걸 파산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심각해지죠. 그렇죠? 그게 영적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의 삶은 어디를 건드려요? 우리의 영과, 영은 하나님의 관계, 정신, 몸을 맞으면 영적 침체가 벌어지죠. 정신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벌어지죠. 여러분의 취미생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 영적인 거죠. 사실 정신이 온전하고 몸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요게 된 게 삶을 잘 살아가는 거고, 삶에 문제가 된 사람들은 여기서 다 빵꾸가 벌어지는 거예요. 정신적 문제라든가 몸의 문제라든가 영의 문제라든가, 그죠? 가정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교회의 문제라든가 여기서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이걸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어떻게 돼요? 회복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요? 어떤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아닌 이상 다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리고 또 성공하고 승리도 해요.
왔다 갔다 살아가는 거죠. 왔다 갔다. 근데 어떤 때 문제가 벌어지느냐? 치명적일 때 문제가 벌어져요. 치명적인 실패와 치명적인 실수가 삶을 망가뜨려요.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은 말 안 할게요. 또 출연하니까. 거기는 목사님이 해준 말이에요. 30대 청년이 놀러 왔대요. 놀러도 하다가 술 한잔 먹고 놀다가 그냥 음주인데 그냥 막 취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알딸딸 기분 좋게 한 잔 걸치고 그냥 차를 갖고 운전하고 가다가 거기 6살짜리 현지인 아이를 쳐 죽여버렸어요. 지금까지 감옥에 있어요. 종신형. 다른 나라 사람이 술 먹고 와서 아이를 쳤으니 이건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안 할 수도 있어요. 운전 뭐 사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고 나면 치명적이죠. 제가 우리 하람이 지금 요즘 운전 시작했어요. 엊그저께 다 한의원 가서 침 맞았어요. 이러고 다녀서. 운전대 처음 잡은 거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경직됐겠어요, 그죠? 제가 차 갖고 객기 부리지 마라. 차는 큰 거다. 차는 사람의 생명도 걸려 있고 재산도 크다. 차 갖고 객기 부리지 마라. 차 갖고 객기 부리는 사람과 사귀지 마세요. 차 갖고 객기 부리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치명적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가지만 치명적인 것은 그것은 진짜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 살아가느냐? 바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 삶의 방향을 어떻게 돼요? 빨리 회복시키는 것, 잡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결국 잘 살아가고 결국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모든 균이 있는데 들어왔을 때 빨리 그것이 몸이 회복되는 사람은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걸 회복 못 시키면 몸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냐는 거예요. 원칙 계시록 1장 3절. 신앙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어떻게 회복하나.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마지막 때 그 환난의 때 주께서 주신 복이 있나니. 마지막 때는 굉장히 환난의 때죠. 그때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거꾸로 말할게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복이 없는 삶. 세상의 복은 주는데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삶. 그걸 사단이 원하겠죠, 그죠?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원칙이 이래요. 읽는 자, 이 말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약에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들어갔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행동은 열매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생각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지만 행동할 때 신중하라. 행동은 열매다. 한번 행동은 결과다. 행동한 걸 바꿀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사람 죽일 계획을 갖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행동 안 하면 죄가 아니죠. 그러나 행동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한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행동은 열매예요. 근데 행동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행동은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보는 거는 보는 거로 바꿔야 돼요. 듣는 거는 듣는 거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못된 사람의 특징, 잘못된 걸 본다, 잘못된 걸 듣는다, 잘못된 행동을 한다예요. 훌륭한 사람의 특징, 제대로 본다, 제대로 듣는다, 제대로 행동한다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예언의 말씀이란 건 맨날 성경 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라는가, 어떻게 보라는가, 어떤 걸 들으라는 거를 그걸 보면 잘 살아가는 거고, 사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라는 거 보지 말고 세상 것 보고, 그죠? 천하 열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세상 것 들려주고 세상적 행동하면
세상적인 복은 있을지언정 이 땅의 복은 없잖아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싸움은 진짜 하나님의 걸 볼 건가 세상의 걸 볼 건가, 하나님의 거를 듣고 할 것인가 세상의 걸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것으로 행동할 것인가 세상으로 행동할 것인가,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노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라고 그랬죠. 인생의 목적과 목표,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이 틀어지면 노력할수록 무섭죠.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할수록 나는 한국은행을 털 거야. 목표와 목적을 잡았어요. 자, 이 사람은 노력 안 하는 게 낫죠. 노력 안 하면 이거죠. 아, 내가 인생에 꿈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못했네. 꿈이 뭐예요? 한국은행 터는 거. 잘하셨어요. 잘 그러잖아요. 차라리 노력을 안 하는 게, 이건 노력하면 뭐예요? 더 무서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방향이 틀어져요. 처음에는 요만큼이죠. 그러나 이 방향의 무서움은 갈수록 벌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엔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만 맞으면 조금 노력이 덜해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가요. 예? 부산 딱 잡았으면 간다고요. 목표 잡으면 간다고요. 방향만 잡으면 천천히, 방향이 틀어지면 빨리 갈수록 큰일 나잖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은 뭐라고 있어요?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방향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문제잖아요. 왜? 방향을 정한다는 건 선택이거든요. 신앙은 선택이라고 그랬죠. 저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면 신앙이 나오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해? 나오죠. 우리 20대, 어저께도 우리 청년 일부 20대, 특히 20대 25살을 중심으로 앞과 뒤 25살 저는 전부 다 남자를 고른 이상이 하나님이 버린 쓰레기들만 골라요. 내가 그 용모와 신장을 버렸노라. 그런데 20대 저는 전부 다 얼굴이에요. 다 하나님이 버렸대도 못 버려요. 20대를 넘어가면서 고민을 해요. 좀 그래도 20대 후반은 조금 고민을 해요. 그러나 20대는 거의 못 버려요. 30대가 되면 조금 버려요. 저는 못 버리는데요, 철딱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못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선택이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딱 선택이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신앙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나 이번에 어디 놀러 갈래? 선택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선택이 잘못됐을 때, 방향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때 회복이라는 게 이때 필요한 거죠. 회복이라는 단어는 방향이 틀어졌을 때예요. 방향이 맞았다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틀어졌다가 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도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게 기준이지만 뭐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방향이죠. 방향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말한 쪽의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뭘? 직장, 결혼, 가정, 인생의 목표, 목적, 행복이 하나님의 말한 쪽에 방향을 갖고 있느냐. 율법책을 다 지켜 해가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방향과 맞고 있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틀어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틀어지면 여기 재밌는 단어 와요. 다시 보세요. 1장 앞에만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여도 사실은 굉장한 거죠. 너 강하고 담대, 이것도 굉장한 건데, 오직 극히
여기다 온 힘을 쏟으라고 그러죠. 신앙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 뭐예요? 결단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틀어질 때는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오직 극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자, 영적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늘 이 예배장에 오기 싫어요. 난 마음이 아닌데 예배 드리려 뭐해? 신앙생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결혼생활 해보세요. 오늘 집에 들어갈 남자 몇 명 되나? 마음으로 해봐. 마음으로 해봐. 오늘 당장 여자들 오늘 짐 싸갖고 놀러가 저 여행 갔을 거야. 나 지금 마음이 저쪽에 있잖아요. 그지 안 그래? 마음으로 해봐. 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해봐. 지금 벌떡 일어나서 누구 앞에 빡 때릴 거예요. 주먹. 왜 이렇게? 마음이야.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지금 그 마음이 왔네.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철딱서기 없는 인간이지. 3살 전이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3살 전이나. 내 방이라도 마음껏 해요. 걔네들은. 담임 목사도 없어요. 그냥. 지 마음이에요. 왜? 너 뭐라 그래? 3살이니까. 5살만 돼봐. 어디 마음이야? 마음은 벌써 부모가 잡지. 그냥 목사님 때도 잡지. 안 그래요? 그게 웃긴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마음은 3살 때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버렸어. 남자 사겨 마음이 안 가요. 아직도 3살 때 버리려니까. 이건 2부 때 소리 질러야 돼요. 미안해, 결혼 다 해서 벌써 후회하고 있는데. 그죠? 내 마음대로 결혼해서 지금 다 후회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독거려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냥 살아.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니까 몸으로 살아.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예? 마음이 가든 몸이 가정에 들어가는 거고 살아가는 거고 예배자리에 오는 거고 할 걸 하는 거고.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이거예요. 성숙하다는 거. 결단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버려라. 잘 들으세요. 버려라. 뭘? 아닌 것을. 아닌 걸 버려야 돼요. 결단하셔요. 틀어진 걸, 미련을 갖고만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못 가요. 부자 천령이 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네 가진 재물을 다 버려라요. 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안 버려요. 우리는요. 못 버려요.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후서 6장 1,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곧 버릴 때예요. 지금이 곧 결단할 때예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예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끌려가요. 더 멀어져요. 더 중독돼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치명적이 돼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당에 앉아서만 은혜를 받아요. 마음으로만. 그리고 나가선 똑같이 살아가요. 헛되이 받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결단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예? 제일 웃기는 말이 뭔지 알아요? 무슨 너는 그 말을 조심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앞으로 다시 말하지 않을 거야. 누가 말하지 말래? 말을 고치라고. 나 미쳐버리겠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회개, 180도 방향을 돌이키다. 이해가 돼요? 방향을 돌이키면 의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단이에요 이거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데 회개는 결단이에요. 후회, 아이고 또 실수했네, 아이고 이놈의 말. 그리고 잠시 이제 말 안 해. 또 하다가 한 달 안 하겠죠. 한 달 지나면 또 말해.
난 또 그러지? 왜? 후회만 하니까. 후회만 하니까. 누가 말하지 말래? 좋은 말 하라고, 연습하라고. 난 미쳐버리겠네요, 이런 말 하면요. 뭘 일하다 잘못하면 훈계를 해줘요. 그럼 뭐예요? 나 다시 일 안 해. 일하지 말래? 선한 일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그래야 바뀌고 잘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나는 왜 맨날 교회하는데 변화가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요? 결단하지 않으니까. 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데요? 예? 따라와, 곧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결단했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결단하자면 안 바뀌어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치명적일 때, 그때 이제 아는 거죠. 그때. 지금 아직 이 정도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한때 건너갈 때가 있어요. 그게 무서워요. 그걸 건너간 순간부터는 삶이 치명적이 돼요. 치명적이 돼요. 두 번째, 잠언 1장 7절 보세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미련한 자는 뭐라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훈계를. 잠언 1장 20절부터 26절 제가 읽어줄게요. 자, 지혜는 의인화시킨 거예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으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죠? 너희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느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펴었으나 돌아온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요, 길거리, 광장, 성목, 성문어기, 성중 모든 곳에서 얘기한대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착한 것과 미련한 것을 구분하세요. 요즘은 몸만 해서 문제가 터지면 내가 이러면 저한테도 이렇게 말해줘요. 그 착하잖아요. 또 착하잖아요. 나 이제 착하다는 말만 들어도 막 십자가를 갖고 막 찍고 싶어요. 막.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요. 착한 거 아니야.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야. 분별해. 하나님 앞에 가면 착하다는 말 안 들어. 미련하다고 들을 거야.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잖아요. 고집스러운 거고 분별력 없는 거고 자기 아집이 있는 거예요. 망아도 하나님이 그를 책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얘기해 줬잖아요. 길거리에서 어디서 뭐해서. 오늘 설교 듣는 사람 되게 재수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할 거 아니야. 김남근 목사 통해 얘기했지? 오늘 설교 듣는 사람 진짜 재수없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왜 네가 기준이야? 하나님이 기준이지. 인생을 주신 이가 기준이지. 미련한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드림과의 제가 만남이 있어요. 그들이 질문지에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 부모가 반대하고 뭐가 맞고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으면 결혼해야 될 건 안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말했죠? 믿음의 부모, 그냥 부모 말고 부모가의 반대가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신앙의 부모, 신앙의 친구, 신앙의 목사님이 반대한다면 하지 마라. 결혼식 날짜 잡아도 하지 마라. 반대한 사람 중에 제가 나중에 상담해 봤더니
50% 이상이 결국 이혼했고 45% 이상이 끔찍하게 살아가고 회복된 사람은 한 5%밖에 안 되는데 그 회복도 10년 이상 고생한 다음에 나중에 회복되더라고요. 결과예요. 왜? 그거는 결혼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선교지. 우리 누가 종교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해. 파송의 노래 불러줘. 결혼식 축하 때. 너는 가라 거치는 광야 위에. 아니 그잖아. 불교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거랑 불교 집안에 복음 전하는 거랑 똑같잖아. 언어만 같을 뿐이지. 아니 몰라? 안 보여요? 살아온 사람의 말들이 안 들려요? 그것이 그냥 우스워 보여요? 미련한 거라니까요. 미련한 자는 결단을 못해요. 왜? 미련이 끌려가요. 여러분 남의 거는 잘 보죠. 그죠? 뭐 내 그 예수 친구들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나보면 세상 얘기 많이 해요. 그때 내가 주식 빼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게 올라서 일주일만 참았지. 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의 미련, 결단하지 못한 미련. 세상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은 또 결단력이 있더라고요. 망하는 사람은 또 미련스럽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틀어졌을 때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은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행동으로. 결단하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삶의 변화가 없어요.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후회하는 삶이에요. 행동이 바뀌는 사람을 회개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틀어졌을 때는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틀어졌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그걸 얘기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그러나 결단도 말해야죠. 여보 조용히 좋게 나눌 게 있어요. 해야죠. 결단해야죠. 아니면 점점 멀어지는데. 오늘 결단할 거 결단하세요. 좀 결단하세요. 바꾸시라고요. 버릴 걸 버리라고요. 아닌 걸 하지 말라고요. 이 악물고 싸워보라고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같이 주시는가. 버려야 채울 수 있어요. 물을 비워야 여기다 다른 걸 채우는 거예요. 집게 가득한데 어떻게 채워요? 짓고만 있는 사람을. 두 번째 에베소 4장 19절. 로마서 12장 2절 읽고 갈게요. 본문부터 읽어야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가장 어렵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도 새롭게 하고 싶지, 그죠? 안 되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었는데 안 되잖아요. 응?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마음이 문제잖아요. 마음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걸 번역해 줬죠. 네?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너희는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뭐냐면 너희 마음 혹시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다는 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죠? 애인과 헤어졌는데 난 어떻게 지혜 없으면 하는데 딱 보더니 다른 여자 사귀지 뭐 하면 좀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달라지잖아요. 막 돼갖고 했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아유 그래 너 이겼다고 생각하지? 야 넌 끔찍하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히려 은혜 받은 삶이네. 그렇게 안 싸우는 게 마음이 딱 생각이 바뀌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해지죠. 저만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 없어요? 나는 다 그냥 행복하게 보내줬어요? 사람이 마음이 안 바뀐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 안 바뀌니까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면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원칙, 결단하라. 근데 마음이 안 가잖아요. 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지키는 싸움을 해라요. 지키는 싸움을 해라. 자, 에베소 들어갈게요. 4장 19절부터 읽어줄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온 힘을 다해 했어요. 왜? 마음이 거의 가 있으니까, 방향을 안 바꾸니까 감각이 상실되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리고, 그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이거 재밌는 말이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리고와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버리라와 입으라가 대조돼요. 버리라와 입으라가 대조된 사이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옛 것을 버려요. 그리고 새 것을, 하나님의 걸 입어야 돼요. 변화가 돼요. 옛 마인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인드를 붙잡아야 변화가 벌어져요. 왜 안 벌어지? 우리가 변화가 없느냐? 옛 것을 품고 하나님의 것으로 같이 하려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결국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와 태도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보고 듣는 게 마인드니까. 까따라비아, 집에 좀 써놓으세요. 까따라비아라고. 한 번도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 처음 듣는 것은 유혹할 수 없다. 유혹되지 않는다. 마음이 갔다, 마음을 뺏겼다, 보고 듣고 경험한 거다. 그냥 본 게 아니다. 자세히 봤다.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었다. 그냥 경험한 게 아니라 제대로 경험했다. 시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딱 보면 알아요. 볼 걸 제대로 안 보고 들을 걸 안 듣고 하지 말할지를 하면 그냥 100%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면. 세상에 복은 있겠죠. 7, 80년 동안 그냥 지랄하고 사세요. 그냥 진짜 그건 지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지키는 삶이에요. 지키는 삶. 지키는 삶. 제가 내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욕을, 예수 믿는 친구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있어요. 지금도 몇 명한테 만나면 날 욕해요. 왜 욕하냐면,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제가 확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 안 계셔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또 이게 나만 피워야 되는데도 이게 전도를 했네. 이게 참, 안 믿는 애가 또 믿는 애들도 멋있어 보니까 뭐냐, 인생 살다 뭐 있어, 한 대 피고 같이 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다. 그럼 저 뭐 있어요? 담배 탁 끊어갖고 버렸죠. 결단했죠. 물론 딱 결단하고 1년 1개월에 또 폈어요. 문제가 그때 또 심한 게 와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또 결단했던 끊었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다 끊었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나쁜 새끼. 그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에게 담배를 지가 먼저 펴서 다 전도시키고 지는 끊고 목사가 돼서 저렇게 살아가고 난 아직도 못 끊고. 이걸 내가 욕먹어야 되나? 내가 욕먹어야 되나 이거? 내가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네. 잘한 건 아니죠, 그죠? 잘한 건 아니에요. 조금 회개해요. 근데 그 새끼들이요, 왜 죄 짓는 거 따라하고 결단한 건 안 따라하대? 내가 그랬어요. 담배 끊어 버려 그랬더니요, 탁 버려서 쫙 밖에 버려야 되거든요. 꽁초는 또 안 버리고 한가치는 놔두고. 못 피면 내가 금단에서 일하면 한가치는 어쩌고 그런 놈들은 다 못 끊더라고요. 끊고 버리는 사람은 안 돼, 다시 하더라도 또 버리면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끊어지더라고요. 지키는 싸움이죠. 결단한 동 함부로 인생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예배 왜 나와요 도대체요? 예배 은혜 받으려고? 에휴, 은혜 받으려고 나오지 마세요.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여기 나오면 적어도 시험이 들어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세? 우리 목사님이 욕을 많이 해. 요 정도 시험밖에 안 들어요. 밖에 나가면 시험 무지하게 많아요. 지키려고 오는 거예요. 지키려고. 뭐 집에 들어갈 때 뭐 아내와 아이들이 날마다 사랑스러워 들어가세요? 남편? 아멘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눈치 없는 사람들 참.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부부싸움에도 우리는 한 침대에 자자예요. 양쪽 끝에 자자. 다 자다 떨어질 뻔했어요 한번. 침대가 넓어도 그냥 싸우면 그냥 끝으로 가요 사람이. 자다 넘어갈 뻔했어요. 막 붙잡고 미친놈하고 다시 올라가요. 근데 한 방에 있고 하면 그냥 웃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끝에 갔다 뭐 했다 있으면 툭탁툭탁 또 싸우다가 하는데 방을 옮기고 밖에 나가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지키는 싸움에 지키는 싸움. 예배 오고 말씀 보는 게 은혜 받으려고 봐요. 은혜 받으려고. 무슨 여러분이 말씀 보고 다 은혜 받았으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내가 거기 있어야지. 아니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말씀 볼 때마다 은혜를 줘. 왜 거기 앉아 있어? 선교사 나가야지. 그 어떤 사람인데? 목사님은 말씀 볼 때 항상 은혜 받아요. 뭘 항상 은혜를 받아요? 말씀 보기 싫을 때 그냥 먹고 살려고 볼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잖아요. 오늘 막 성경 연구하는데 얘기할 때 뭐 진짜 뭐 놀자는 거예요. 안 돼, 나 안 돼. 아 형님 시간 없어요. 없어. 왜요? 야 나 월급 받아야 돼. 아니 형님 교회 야 시끄러 임마. 아무리 좋아도 임마 자기가 개척해도 말씀 이상한 순간부터 성도 이상해져. 뭔 소리 하는 거야 임마.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임마. 먹고 산 게 벌이야 임마. 끊어. 결단하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마음을 뺏어가는 건 다 사단이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집에 가서 아버님이 그런데 사단아 물러가라 아버님한테 말하면 큰일 나는 거고 속으로만. 지키는 싸움. 지키는 싸움.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키니까 문제죠. 세 번째, 이건 읽어야겠어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근심시킨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자, 세 번째,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게 이제 생각을 잡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잖아요. 생각은 사단이 생각을 넣기도 하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넣기도 하고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전쟁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막 생각이 들어와요. 유혹은 생각에서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은 그냥 들어오지 않죠. 보고 듣는 걸로 오죠. 안 본 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상상도 안 돼요, 여러분. 상상도 안 돼요. 내 속에 한 번도 안 본 거는 상상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제가 그 교회학교 교사 했을 때 아이들한테 그 2부회 때 그림 그릴 때 천국을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천국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가 이 땅에서 본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들 다 그렸어요. 여자애들은 막 꽃으로, 남자애들은 천국이 달라요. 태권브이가 떠 있고요. 다 로봇가 날아다니고 막 우주에 있어. 왜? 걔네 지금 우주를 상상하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걔네들한테는. 결국은 뭐예요? 생각 안에 있는 것 속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할 수 없죠. 유혹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도 역사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없는 바보죠. 그냥 어떻게 이게 이제 싸움이잖아요. 뭔가를 봐야 되고 듣고 해야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어쨌든 그게 는단 말이에요. 계속.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래요. 어렵잖아. 이게 도대체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이 도대체 뭐야? 나도 마땅히 생각하고 싶은데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뒤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자, 믿음의 분량.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관계죠.
그렇죠? 우리가 의와 진리로 심령이 새롭게 되할 때 의와 진리,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곧다, 바르다. 어디에 쓴다고요? 하나님의 관계에 쓴다고요. 세상 사람은 그 사람한테 쓰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쓰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죄인이니까. 누구한테 써요? 오직 하나님의 관계가 곧고 바를 때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생각은 다 사단이 준 거라고 그랬죠. 세상에 여러분, 사단은 오늘을 주기 위해, 오늘의 우리 생각을 뺏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냐면 과거의 죄책감을 끌고 와요. 미래의 염려를 끌고 와요. 오늘을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죄책감도 주지 않고 염려도 주지 않고 그날 일은 그날 족화돼요. 왜요? 그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싸워야 될 거는 그날 족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게 승리예요. 내일은,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은 내일은 선물이고 오늘을 못 사는 사람은 내일은 저주예요. 내일을 축복으로 받고 싶으면 오늘을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돼요. 그럼 축복이 될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오늘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니 내일은 뻔하죠. 내일은 또 더 큰 결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한 자는 내일 더 큰 결단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한 자는 내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내일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오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붙잡는 게 온전한 생각이라면 세 번째가 있어요. 뭐예요? 노력해라. 결단하고 지키고 노력해라. 그냥 열매 맺는 삶은 없다. 하나님의 쪽을 생각하고 붙잡고 가려고 노력해라. 세상 것은 그렇게 노력을 잘하면서, 그죠? 세상 것은 그렇게 노력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공짜로 먹을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열매 맺는, 내가 뭐 영어를 잘하거나 뭘 잘할 때 그게 그냥 뚝 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애썼잖아요. 지금 돈 벌 때 그냥 쉽게 뚝뚝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애쓰잖아요. 다 먹고 살려고. 그죠? 애쓰잖아요. 애쓰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적인 건 이룰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오늘 괜히 설교 듣는데 과거에 제 모습으로 좀 돌아온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요즘 목사님 요즘 좀 부드러운데 역시 지성격은 못 부리나 봐. 그죠?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일주일 동안 상담받는 것들이 답답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 많은지. 진짜 답답해요. 그의 삶의 끝이 보이니까 답답해요. 삶에 그렇게 하면 보이거든요. 내일이 더 암울해요. 내일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요. 그럼 이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던가 맞는 길로 가는 게 보이는데 답답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 설교 전학이 한 이틀 전에 상담이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그것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자, 여러분이 싸우는 거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기 한참 싸워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은 생각들, 여러분의 사상, 세계관, 가치관이죠. 안 바뀌는 거죠. 죽어도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하지 마 해도 죽어도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뀐 줄 아세요? 대가를 치른 다음에.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목사님이 그때 몽둥이로 저를 다리를 부러뜨려서 결혼 반대하시지 왜 거기까지 반대했네요? 미쳐버리겠네요. 그때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리면 나 고소했을 거면서. 대가를 치르니까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갖춰줄게요. 창세기 14장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간 이유는 롯은 간단해요. 그것이 이집트에서 본 세상과 똑같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동산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동산이 세상 같았던 거죠. 그래서 물이 많은 요단 온도를 선택했는데 뭐라고 성경이 말해요?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라는 걸 들어갔어요. 끔찍했죠. 그런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터지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가서 구출해 왔잖아요. 그죠? 그게 롯의 마지막 결단의 기회였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나왔으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끔찍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젖어버린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치명적이기 전에 나오셔야 돼요. 치명적이기 전에 결단하셔야 돼요. 치명적이기 전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치명적이기 전에 노력하셔야 돼요. 눈과 귀를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세상적인 대가, 세상적인 어려움, 지금 치르는 게 가장 적게 치르는 거예요. 적게 치르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대가가 커져요. 대가가 커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삶에 회복하려면 그냥 되는 법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힘을 주지 않아요. 먼저 뜻을 가르쳐줘요. 그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힘을 주세요. 뜻을 따라가지 않는데 힘을 주면 여러분 대부분이 하나님 뜻인 게 아니라 자기 쪽에 힘을 써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달라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 힘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론을 배울 때 교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거를 고쳐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결과를 통해 고쳐가신다. 뭔 줄 아세요? 가는 길을 막아서 트는 게 아니라 결과를 체험하고 대가를 치름으로 죽는구나, 그렇게 고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죄를 짓는데 나 괜찮은데, 둘 중에 하나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의 은혜와 기회를 주고 있는데 더 크게 제대로 한번 개박살 나가 여기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성경에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한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중지하시니와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누가 너를 중지하리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더라 그래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간 거는 하나님이 그래, 나중에 대가를 제대로 보자, 놔둘 때가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죄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드러나면 회개라도 하는데 드러나지 않고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안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시라고요. 결단하시라고요. 지키시라고요. 그리고 노력하시라고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삶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성경 이런 거야, 그렇게 목사다 모르겠어요. 다른 모르지만 그렇게 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 속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걸 알기에, 그리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면 은혜가 있는 걸 알기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압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이 앞에 하는 게 결단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할 용기를 주십시오.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쉬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을 보고 세상의 유익을 듣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것을 품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진짜 회개하고 결단해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은 시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은혜가 쌓이고 하루하루 삶의 방향이 주 앞에 맞춰지고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켜가며 노력해가며 주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세상의 것으로 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성도와 자녀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들어 가신 걸 믿습니다. 결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는 시간 되게 하시고 노력해서 우리 모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애씀이 있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2기가 6월 21일 토요일에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등록은 15일까지 받겠습니다. 등록 장소는 예배 끝나고 본당 앞으로 오시면 되고요. 김승원 목사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2부 찬양대에서 하반기 신입 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합창 파트, 관현악 파트인데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원입니다. 자격은 QR코드를 통해서 총무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월 29일까지입니다. 문의는 2부 총무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현주 성도 시모가 5월 29일에 별세하여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아심들 위로해 주시고요. 강윤성 성도와 한수민 성도의 결혼식이 7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위원회 말에 따라 잘 따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광고는 장년부 자체가 오늘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각 장년부는 자기 장소에 가서 자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 매주 7시 30분에 맑음생 강정교에서 있습니다. 둘러선교회 LT 코스 진행 중에 있고요. 해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6월 15일 확대 팀장회에 있습니다. 6월 15일 날 우리 팀장들은 2부 예배 후에 여름 수련회 그다음에 7월 첫째 주 임직 예배 때문에 팀장회에 있으니까 부장님과 팀장님들은 이때 시간 내셔서 꼭 회의에 참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커스 앨범은 7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잘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후반 작업에 들어갔는데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진리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은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통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보통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내가 이 책 너무 좋아하는 거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건 그냥 진리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이 표현이 그냥 구하며 이런 소망이 아니라 구하면 사는 거고 구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진리거든요. 찬양할 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 때 일어나고 1, 2, 3절 앉아서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하나님 인도하신다.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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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선택과 결단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 결단하며 따라갈 것인가입니다. 부디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주를 바라보고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